2021년 6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15분부터 성경 통독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 서울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혐오와 불신이 아닌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재건축 중에도 예배와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작은 교회의 건강한 생존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남북의 평화통일과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와 선교지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서, 국제정세의 안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6지역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레미야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 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주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학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중의 감옥, 또 시위대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유다 지도자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기로 작정했고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계시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그날을 바라봐라.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회복의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회복의 그날을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취의 그날을 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선한 말은 망해버린 도시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멸망당한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에 이 궁중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이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또 온 나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그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이 70년이 경과된 어느 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바벨론에서 보낸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약속의 선한 말씀이 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세상의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책임은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책임은 불순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한 언약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선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선민으로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그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베풀어서 잔치를 열었듯이 회복의 그날을 준비해 놓고 인내하십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 중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나 됩니다. 하란으로 도망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무시와 냉대, 조롱, 여러 번의 속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삼촌에게 당한 온갖 상처와 무시와 그 삼촌의 아들들로부터 받은 어떤 오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은혜롭고 선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온갖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움의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윗 왕조가 사라지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본문에서 언급하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다윗이 죽은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이후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날 수 있을까요? 이미 끝난 다윗 왕가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가지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며 또 정의의 세상, 공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세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곧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해도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날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해라,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고 남유다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 온갖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일터와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 초대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때보다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속상해도 흔들리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로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세움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날은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의로운 성으로 회복되는 날인 것이죠.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던 예루살렘의 거민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그 70년 동안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수많은 고초를, 무시를, 냉대를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후 구원을 받아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에는 여러분 회복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치 그 욥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 풍랑이 닥쳐오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몰해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물에 차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회복시키실 줄 믿고 구원의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선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져 계십니까? 걸려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세움의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거짓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며 나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을 기대하며 또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